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1892년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을 부여잡고 조선에 왔던 선교사님 중에 민로아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결혼하고 6년 만에 얻은 아들을 8개월 만에 떠나보내고 뒤에 어렵게 얻은 둘째 아들 역시 태어나자마자 떠나보내야 했던 그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 아들을 잃은 지 1년 뒤에는 사랑하는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낯설고 척박한 조선 땅에서 그나마 의지하고 같이 기도했던 아내의 죽음은 선교사님을 절망으로 끌고 가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무슨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자식과 아내까지도 잃은 선교사님을 두고 조선인들은 수근거렸습니다. 예수가 누구라고 조선까지 와서 그 고생인가? 차라리 미국으로 돌아가지. 주변의 모두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대체 누구입니까?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듯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현실도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좀 다른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별된 삶을 살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잘하고 있는데 억울하게 손가락질 당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한국에 복음을 전파하신 이런 분들이 있기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우리도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위로를 구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입니다. 그분은 자유로운 의지로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은 누구인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깊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세례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지 말라고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굴러다니는 돌까지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그 돌조차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는 권능과 심판의 주님입니다. 세례요한은 감히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죄를 도말하시는 분이고 마치 곡식을 타작하듯이 의인과 악인을 나누어서 의인은 영원한 생명에 악인은 영원한 불에 던져버리는 심판의 왕이고 권능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의 심판은 언제나 공의롭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혹시 억울한 일이 생겨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갚아주십니다. 뉴스만 틀면 세상에는 정말 악이 가득해 보입니다. 과연 이 세상에 공의가 있는가 한탄하게 됩니다. 특히 정치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고난이지 우리의 고난이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좋은 일도 주님은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회개하고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요한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왔으면 당연히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셔야 했는데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세례였습니다. 그 세례를 예수님이 받는 것이 과연 합당하겠습니까? 과연 합당한 일입니까? 죄인은 우리입니다. 왜 심판자가 회개의 세례를 받고 있습니까?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우리인데 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이것이 합당합니까? 이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사랑은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오늘 읽은 본문 뒷부분을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이 안 되죠. 누가 누구를 시험합니까? 주님이 심판자의 자리에서 마귀를 시험하고 벌하셔야지 합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시험 이전의 치욕입니다. 돌조차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권능의 왕에게 감히 돌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농락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실 그분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너희의 몸을 던져라 농락하고 있습니다. 감히 신조차 들지 못할 그분에게 자신에게 절하라고 마귀는 조롱 어린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의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신뢰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기적이나 성공, 능력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그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가신 길을 보면 참 이상해 보입니다.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왕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영광의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를 위해서 오히려 대를 희생하기도 합니다. 우주보다 크신 그분이 돌멩이 같은 우리를 위해 치욕과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한 것입니다. 반면 우리의 겸손은 죄인인 걸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능을 쓰지 않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실수해서 약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갈 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겸손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돌도 떡으로 만들지 않았지만 돌멩이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전에서 자신의 몸을 던지지 않으셨지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왕이 걸어가신 그 왕도를, 그 영광의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심판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철장 권세로 깨뜨리며 모든 죄를 징벌하시는 그 모습이 아닙니다. 도리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신 모습, 모든 일에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신 예수님을,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인정받으신 그 모습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닮아가야 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길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돈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싫어하는 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고 사랑으로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 사랑이 무엇이기에 높고 높은 그곳을 버리고 죄인의 자리, 우리의 옆자리로 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며 짊어지신 그 죄가 나의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위대한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 빠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그 길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